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스피리추얼 워라고 부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3차원의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4차원의 세계가 있죠. 그래서 왜 영적 세계가 실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미 그 얘기를 숱하게 얘기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 선후배와의 관계, 그 외에도 수많은 관계의 배후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영적 전쟁에서 매번 승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쓰라린 패배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니고 저도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사탄이 나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또 패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죄에서 비롯된 그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사탄 마귀를 이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김을 선물로 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거나 그의 공격을 피하지 못해 번번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 영상 두 편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피지기면 백정백승, 사탄 마귀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참 다행인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특징 3가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입니다. 사탄을 일컬어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거짓말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 드러내서 거짓말을 하면 그 누가 속겠습니까? 아무도 속지 않죠. 교묘한 트릭을 씁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죠. 하나님이 정녕 죽는다고 하더냐,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 비스무리하게 전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진리 그대로 전하지 않고 전달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이 이런 걸 참 잘합니다. 이 거짓이라는 게 완전히 드러난 어떠한 속임수가 아니라 교묘한 말장난, 트릭을 써서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 진리 비스무리하게 전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사탄이 쓰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사기가 아닌 것처럼 정말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전하니까 다 속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첫 번째 특징은 거짓이다. 두 번째는 회방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정말 좋았죠. 아니,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이에 딱 들어와서 해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금원 명령,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지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유치했거든요. 그걸 딱 끄집어 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깨뜨려버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 좋은 관계,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만드는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의 현장,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은혜의 현장, 기도, 말씀,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할 때 뭔가 모르게 장애물들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미디어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서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본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탄은 해방꾼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도 집요하게 해방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변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사탄 마귀는 우락부락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찾아오죠. 광명한 천사의 얼굴은 달리 말하면 친숙한 얼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 마귀는 뱀으로 위장했습니다. 뱀 그러면 지금은 끔찍스러운 미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친숙한 짐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숲에 뱀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친숙한 동물로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 주변에 친숙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탄막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입술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해 오는 것이죠. 예수님도 수석 제자, 자기를 가장 좋아하고 따랐던 베드로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그 순간 베드로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친숙한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장의 기제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1탄으로 사탄의 세 가지 특징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두 번째는 회방, 세 번째는 변장.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사탄의 전략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지 효과적인 방어책과 공격 무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기의 바이블 레이션은 항상 맞다. 제가 지금 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책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근래에 제가 좋은 출판사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개혁된 실천사라는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조엘 비키 목사님이나 이런 미국의 좀 건강한 목사님들의 책을 번역해서 출판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조엘 비키 목사님이 쓰신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참조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한번 구입해서 사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김윤기의 바이블 레이션은 항상 여러분에게 영적 유익을 드리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빠이.